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서 구원이 뭐구나, 죄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저번 주 설교도 그거 좀 있었잖아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내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 예수라 하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갖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구원이냐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면 넌 아버지 자식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너 아버지 자식이 아니구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갖다가 구원,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 너는 죄다, 또 어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구원은 성경에서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가 뭐래요? 안다, 야다, 동침한다. 동침이 뭐예요?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부부가 한 몸이 될 때는 동침을 하잖아요. 한 몸. 그래서 동침이 안다. 서로가 야다, 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엔 빛이 있고 이쪽은 어둠이 있고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지금 저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여기다가 접속사 같은 걸 넣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늘 설명을 하는 게 뭐였어요? 포장지 설명을 했잖아요. 선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선물. 똑같은 거예요. 선물이 왔는데 선물이 오면은 쉬운 얘기로 그냥 이 물컹물컹한 거, 그 생물이 왔는데 생물대로 그냥 선물을 갖다 주면 어떤 데는 뭐 이게 더러워질 수도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하잖아요. 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물에 대한 그 내용을 딱 또 싹 포장을 해서 쓰잖아요. 거기다가 설명서를 쫙 쓰잖아요. 그 설명서를 쫙 써갖고 이거는 문어입니다. 이거는 오징어입니다. 이것은 산삼입니다. 이렇게 하고 쭉 쓴단 말이에요. 이 설명서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장지를 씌워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선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갖다 포장지로다가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랬는 게 은혜가 선물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보였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뭐를 했어요? 제자들을 다 가르치러 다녔잖아요. 가르치고 뭐 다 하고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다 하나의 그냥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르치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뜻은 뭐냐면 포장지를 뜯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서 안에 것을 이제 생물을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선물을 갖다가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뭐라고? 이 포장지를 뜯어오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 이렇게 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한 것은 예수의 포장지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참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 어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마음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 나의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이 악의 마음인 거고 어둠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그것이 빛이고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용을 하는데 우리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나 많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한테 가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아예 어둠한테 가서 빛은 안 비춰주고 너가 빛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어둠컴컴한 그런 방 안에다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이 어떻게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빛은 안 비춰주고서 그 들어가 갖고 문 닫고 와서 그 안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빛이 돼야 돼. 빛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계속해서 어둠한테 가서 그냥 계속 빛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빛을 비춰주면서 저 빛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어둠이 나가게끔 하고 귀신이 나가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서로가 그런 것만 논의를 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그냥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는 지금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됐어요? 열두 제자가 예수를 믿었더니 열두 제자가 딱 보니까 나중에 붙잡혀가 갖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이게 죽은 예수를 어떻게 그분들이 황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두 제자가 다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끝까지 알아야 된다는 끝까지 알아야 해요.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어디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믿었어요. 예수가 함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12제자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의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거야. 그분이. 가셔서 죽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러면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며.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나도 죽은 거야. 그럼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내가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죽어줄게 해서 그냥 내가 죽은 걸로 해갖고, 근데 나는 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언어로 쓰면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언어로 쓰면 그 무트라고 그래요, 무트. 무트는 너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죽음은 바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죽어야지 부활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어둠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빛인 거예요. 빛을 아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진 거고. 이게 똑같은, 그냥 이꼬로 똑같은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예수나 그리스나 똑같다, 아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주셨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그것을 생각을 또 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남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삶,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내가 이 보이는 예수, 율법, 성경 66권 이 글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선물 포장지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줬는데, 사람들은 그 포장지만 갖고 포장지 멋있다, 그 포장지만 읽고서 야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되는데, 포장지를 딱 뜯어놓은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포장지를 뜯어버렸는데, 사람들은 왜 포장지를 왜 뜯냐고,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이 포장지를 왜 뜯으세요, 이 포장지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다. 예수님의 하신 그 올바른 그 길을 반대편에서 했을 때는 반대편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사탄과 마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쳤잖아요. 사도들이 이 가르쳤다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대신해서 하시는
그런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잘 알아요. 지금에서 말하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냥 잘잘잘잘 아주 뭐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는 그런 분들한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서 또 가르치고 다시 재차 전도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지혜가, 신앙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참으로 이 골방에서 그 음성, 주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말을 할 수 있냐.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걸 갖다가 그거 들으면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일 나가면은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에는. 그거는 열심히 해. 어느 집에 가서 참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참아서 하루 만땅 채워서 그 수고비를 받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유익이지 영의 유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해. 구원은 받고 싶어 해.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그 수고해서 육신의 것을 버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영적 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서도 하루 일당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 그 부유함을 부어주시는데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서 나 하나님 잘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해. 하나님도 날 되게 많이 사랑해.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면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은 일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3일 굶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체면이 있어갖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근데 일을 한번 시켜보면 알잖아요. 3일 굶긴 사람 일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식은땀 빼빼 흘리고 막 일도 못해요. 그러면 딱 보자. 당신 며칠 굶었구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줄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렇게 하는 거와 내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외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되게 많이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인데 너는 사랑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네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서 사랑이 되어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구약에 요셉이 나오고 신약에도 요셉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바라봤을 때 구약의 요셉은 누구였어요? 12지파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이 나중에 막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의 그 볕단에다가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놈 봐라 아무리 꿈이지만은 내가 너 종이 되냐?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말을 안 해요. 아버지는 뭔가 하면 그래도 그 말씀에 중심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그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알고 있구나 이런 뜻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꿈을 꾸는 게 뭐라고요? 해와 달과 별도 누구한테 절을 한다고요? 요셉한테 나한테 절을 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딱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이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거를 예표를 하는데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지파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구약의 요셉?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단 말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축복하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둘째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지만이 되잖아요. 큰아들이 축복을 더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갖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둘째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잊어버리다, 잊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뜻이. 첫째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그것은 보이지 않아야지만이 진짜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므낫세 큰아들은 먼저 난 자는 나중되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므낫세로서는 이것은 첫째 거니까 이거는 첫째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잊어버린 대신에 둘째 에브라임이 므낫세 것까지 2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므낫세가 에브라임 속에 들어가서 그 2배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셨다는 것은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다,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하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것은 므낫세고 결실하는 것은 에브라임 둘째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진짜 내가 처음에는 므낫세지만은 나중에 결실은 누가? 둘째인 에브라임이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서는 12지파 중에서 요셉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지파가 갈려진다는 거죠. 어쨌든 안수를 했을 때는 요셉이 아들하게 해줬겠죠.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잘못 잠깐.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지금 얹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축복은 에브라임 둘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율법은 첫째, 므낫세로다 율법인데 율법은 잊어버려라. 율법은 지나가는 거야. 그게 복음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낳은 자가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신약에서는 요셉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예수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까 선물을 주니까 선물 박스 안에 진짜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하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성령 진리 진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를 하라 할 때. 신약일 때 요셉이 똑같이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볕단이 그 요셉의 볕단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무릎 꿇고 절을 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으로서는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보이는 거. 그 일이 율법이고 그 다 가르치고 나니까 그 율법이 복음이었네요. 그리스도였네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리스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나는 지금 겉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내 겉모습은 예수의 예수. 왜 예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모양 그대로 찍어낸 것을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나의 그 모습이구나 이걸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은 예수로서는 아까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겉모습이 지금 예수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겉모습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예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의 그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형상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환상.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런 스크린 영화 환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예수라는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진짜 말이 아니라 가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 말이다.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만 생각을 하는데 그 몸이 아니라 진짜는 말씀은 하나의 그 언어잖아요. 언어. 이 언어로서 율법이라는 그 말이 지금 복음으로 진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다나토스 헬라어로서는 진리로 이제 바로 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을
10번, 20번, 100번을 들어야지만이 이게 원어하고 다 이게 왁구가 맞아져요. 이런 거 있고 성경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수수께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낸 사람만 알지 사실은 듣는 사람은 사실 수수께끼 못 풀어요. 풀어줘야지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노무스라고 그랬잖아요. 노무스. 노무스는 뭐예요? 짐승에게 밥을 먹이다. 짐승에게 밥을 먹인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짐승에다 밥을 먹인다. 이런 뜻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할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요셉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왔는데 구약에서 또 나누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둘이 지금 나누는구나. 또 요셉이 낳은 자는 예수인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생각은 율법의 생각인 거고 그리스도의 생각은 복음의 생각인 거고 생명의 생각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죄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고 구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 어디 저기 하늘나라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내 안에는 뭐냐면 내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 관점이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겨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내 몸은 어느 순간에는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10년, 100년 이렇게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는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이 단어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사는데 왜 죄야? 그분이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는데 그분이 왜 죄야? 예수를 믿으면 왜 죄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다 말면은 먹다 이게 밥을 먹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얹혀버리잖아요. 잘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야지만 되는지. 끝까지 말을 잘 듣고 소화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로서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좀 알려야 되는데 샘도 파다 말면 그 샘물이 안 나오잖아요. 파다 말면 계속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시며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거, 그 반대편에 있으면은 어떻게 어둠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과 반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이거 66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 보이면 이대로 하면은 이게 죄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죄고 어둠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읽고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해서 그 의미를 아는 거, 그 의미가 빛이시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보이는 예수로 있을 때는 뭐냐면 그게 죄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르치는 뭐냐? 뭐를 가르쳤냐면 진리고 참이고 생명이고 영생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너무나 로마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지금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한 건 다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결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지금 가르치는 건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 거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나도 죽고 부활한 거.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이거가 믿어져야지만 그게 참이고 진리고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 보세요. 호련이 변한다 그랬는데 호련이 변한다. 몸이 변하는 줄 알아요. 몸이 나중에 죽어서.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이 호련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거 구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맨 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은 영인데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그 예수, 보이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보이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의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라면 뭐예요? 나를 믿지 않은 거.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 보이는 육체를 너는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죄야. 그럼 믿어. 같이 믿는 것도 육신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의인이 된 건데 아직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16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러면 보이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누가 오신다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는 얘기를 하고 성령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또 거기서 갈르냐? 그리스도 의미를 모르는 거야. 성령의 의미, 성령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은 성령의 그 힘입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배우다 말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우다 말으면 자꾸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고서도 또 배우고 또 묻고 또 해서 또 자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또 계속 평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는 것이 그냥 고정이 아니라 오늘 아는 것이 또 다음 주에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지금 또 선포를 해주시고 증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나는 그냥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땅에서 최소한 뭐를 하려면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 이거를 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른 거예요. 정체성을 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 그러면 또 나에 대한 정체성도 또 아는 거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냥 크로스 똑같은 거죠. 죄를 알면은 구원을 아는 거고 빛을 아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다면은 죄에 대해서도 아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무트 타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트 타무트.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로 세워진 거다. 그래서 무트 타모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말을 했지만 또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나토스는 또 뭐예요? 또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열 십자로 자꾸 긋는데 열 십자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그냥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으로 세워졌다. 기둥이 바닥으로 엎으러져 있으면은 이거는 하늘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을 기둥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막 66권으로 막 헛풀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 말씀, 엎으러진 말씀을 갖다가 어디가 땅하고 하늘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리로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엎으러진 말씀이 어디로? 하늘로 이렇게 세워져야지만이 그게 진리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집을 세운다 그런 것은 아까 성전이나 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어떻게 세워요? 땅에다가 박아서 위로다 하늘로 세우는 게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아버지 집. 그런 개념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다 말씀하고 보여준 건데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못 깨달아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갖고 그게 구원이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도 그럼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쳐보세요. 예,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다 그냥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가서 이제 나중에 엄마, 형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 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알고서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마감을 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은 것은 나를 남기고 갔다. 뭐를 남겼어요? 육신의 부모는 뭐를 남겨요? 육체를 남겼잖아요. 자식이라는 육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뭐를 남겨요? 영적 아들들을 지금 낳는단 말이에요. 영적 아들들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남겨서 뭐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5장 18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은 그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옥문에서 나와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붙잡혀 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을 이렇게 가뒀다는 것은 처음에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것은 율법으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에서 나왔다, 풀려나왔다는 것은 율법의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가 그래서 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뭐야? 성전에서 서서 옥문에서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은 어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성전에 서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쭉 가르치니까 결론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은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갖구나. 그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쭉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냐?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면서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율법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서 참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해